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장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장 몇 절이라고요? 2장 15절. 감사합니다. 2장 9절까지. 자, 집중하세요.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잠깐 읽을 때 가장 목소리 우리 교회에서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목소리인데 우리 정신 잘 차리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윤지영 권사님이 대세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윤지영 권사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회자가 됩니다. 참 천지개벽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여기 찬양팀 가운데 우리 정민 입사님은 그 LTD 안 갔다 왔죠?
안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뭔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어떻게 하면 돼? 가면 돼.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와 섭리하심을 따라서 그 옷을 입은 것은 너무 가고 싶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동안 안 보내준 거를 시위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자리로 초대할 테니까는 이 말씀은 이런 거다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1분 안에? 정말 괜찮아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가요? 여태까지 말씀 이 질문조차도 이해 못하신 거예요? 읽었잖아요. 은혜 받았죠? 읽는 가운데 은혜가 되죠? 예. 알고 믿어야지 더 은혜가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금요 집회,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장로님 나와 보세요 한번 여기. 예. 그거 그렇게 단순하게 말고 요 내용을 한번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최경영 원사님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이동학 원사님 어디 계세요? 신학교 지금 석사 출신들이거든요. 이동학 원사님 나와 보실래요?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에요. 궁금했어요. 이게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대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막 이 말씀을 읽으니까. 다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나와서 이게 이런 내용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이거다. 야, 지금 최정호 장로님 막 들썩거려요 지금 나오실. 혹시 없어요? 여기 A, B, A 여기 A반. 눈 마주 괜찮아야 돼. 일방적으로 안 시키니 걱정하지 마요. 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끌어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조정사님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래요? 그냥 읽으면 돼요? 아니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맨날 흔들려요. 흔들리는 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정말 금방 가요. 근데 주님 앞에서 온전히 믿고 기쁨으로, 이게 결국은 기쁨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확신 있고 즐거운지 알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을 어느 성경을 그러니까 설교하는 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면은 에베소서 1장의 신앙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로마서 8장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말씀들. 그럴 때 에베소 1장을 왜 그렇게 여태까지 길게 했죠? 그렇죠? 20몇 번 했거든요 지금. 1장만 지금.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1장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15절부터는 바울의 기도예요. 빌립보서도 그렇잖아요. 중간중간 기도가 있잖아요. 바울은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한 권의 어떻게 보면은 논문과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예요. 너의 믿음이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참 감사하다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생각할 때 너희의 뭐라고요?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과를 들을 때 참 너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참 맞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은 어느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소망도 들어가요. 믿음은 누구에게 사용하는 겁니까? 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누가 대답하였어요? 남궁진 지사님이 대답한 거예요. 알고 대답한 거예요? 놀랐어요?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 소망, 난 너에게 희망이 있어 그런 뜻입니까?
예? 소망은요,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천국 잘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뭘까? 예? 이웃. 그래요. 사랑은 쉽게 말하면 이웃이고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믿어 라고 말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예.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만 믿어 이러면 돼, 안 돼? 예.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실망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실망했단 말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목회자들도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해서 못 살겠다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좋기도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을 땐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어저께 이승옥 권사님이 짜장면집 새로 생겨났다고 우리 목회자들 다 데려가서 사줬어요. 그럴 때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예. 그런 건 좋아. 그러니까는 좋은 건 있는데 거꾸로 우리 교인들이 그럴 줄 몰랐어. 정말로 내가 기대한 바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그거는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꼭 저렇게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시험 들는 게 마저 틀려. 예? 왜 틀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시험 들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만일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기도해 주면 돼. 떠나면 안 돼. 물론 이런 얘기는 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떠났으니까 그 교회 다시 가셔 이렇게 말은 안 해.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온 이상은 마치 우리 교회는 뭐와 같은 교회냐면 통발이라고 아십니까? 개울가에다가 이렇게 된장 발라놓고 거기다 물고기 유인해서 들어오면은 끝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 정말 결심해야 될 게 들어오면 끝이야. 아주 늪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사랑의 늪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혹시 시험거리가 생기면은 기도해 주세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서로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은 목사님 이것 때문에 내 믿음 생활을 못해요. 이런 뜻은요 아주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더불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집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온전한 것을 의미한 것이고 사랑이 있어. 이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죠. 사랑은요 자연스러운 거라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다? 풍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라 그랬죠? 성령님의,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풍족하게 되는데 뭐에 대해서 풍족해지나요? 예?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풍족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요,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풍족해지는 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풍족해지잖아요. 이거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진짜 이상한 비유예요. 중학교 때 여러분 버스 타잖아요. 버스 타면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회수권이라고. 혹시 역시 회수권 세대 있어요? 예? 네, 회수권. 아마 집사님도 회수권 세대예요? 예, 그럼 회수권 세대인데 그 회수권에 대한 그 깊은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풍족하게 사용하는 것을 봐요. (10장이에요) 10장인데 이것을 풍족하게 사용하는 비법을 제가 받았어요. 어떻게 사용하시면 돼요? 반장씩 쪼개면은 참 신비한데요. 이렇게 쪼개요. 그러니까 이걸 칼로 잘라서 쓰는 거예요. 10장을. 그래 10개 사면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은 몇 장이 되는지 알아요? 예? 12장까지 만들어 봤어요. 내는데 문제 있어 없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알면 알수록 풍족해지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집중적으로 어때요? 연구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지폐 또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물에 불려가지고 절반 쪼개내 봤어요. 그래서 그 앞뒤를 이렇게 있으면 이걸 살살살 쪼개요. 그래가지고 뒷면을 그려. 그래가지고 절반 접어. 예, 다 지금 이거 사기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연구할 정도면은 조금 고생하고 수고해서 돈 버는 게 낫겠다. 근데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영광 돌리는 분들이 여기 몇 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벌써 아주 계시를 받은 듯 아주 밝게 웃으시면서 과거를 짐작하게 하는 분들이 여기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1분 계세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데 그 밝아지는 과정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은혜의 풍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족함과 넉넉함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18절에 보니까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요. 그러니까는 눈을 청명하게 만드는 거죠. 눈을 청명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 지금 소망이 나오고요, 풍성함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충만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충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넉넉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넉넉한 자는 배부른 자이기 때문에 그 삶에 여유가 있죠. 기쁨이 있죠.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게 하신 이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모르셨죠? 예수님이란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이름이에요. 육신의 이름.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셨어요. 그냥 말씀이란 뜻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잘 들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말씀은 영이세요? 육이세요? 예?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는 영이에요. 영.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그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해하기 쉽지만, 이해하는 되지만은 좀 여러분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지금 계신 그분은 누구냐면은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간으로 말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오실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니들이 본 대로 내가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시려고 했다 했어요. 목사님, 육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육신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말로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에 오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신약에 보면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하시는 분이고,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계시의 은혜를 줄 때 밝히 보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육신으로 증거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근거가 되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를 쓴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건 강요할 생각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그 성품이 하나님으로 변한다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 때 가서 마지막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목숨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마감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떠날 수 있어요. 고백하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조전사님 앞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있냐고 자신 있게 대답해봐요. 근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없을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단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전 주님의 나라로 갈 거를 전 믿어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저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으면은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을 많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기뻐 받아들이면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내 삶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working spirit, working power,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떨어진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이, 자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자꾸만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랬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의 힘은 그의 힘.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힘이 뭐가 됐다고요? 능력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대체 뭘 하셨는가?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의 능력이 뭐 하신 거예요 대체? 그래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성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지만 죽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나면은 그냥 휴머니스트, 사랑으로 죽었대더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부활에 초점이 맞추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교회가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죽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데 뭘 믿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그게 바로 뭐예요?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일상 모든 세상에 오는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첫 번째 교회는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에요. 그건 맞죠? 두 번째 교회는 누구예요? 두 번째 교회는, 세 번째 교회는 뭘까? 넷째,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는 누가 될까? 교황을 얘기하면은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느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고 하나는 개인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저도 교회예요. 우리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신 뜻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게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근데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어떻게 되셨느냐?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시 살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인데 이것이 사건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교회이신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넘쳐서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100번째 교회, 1000번째 교회의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충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오버플로잉, 넘친다는 것인데 그 넘침의 넘침이 지금 우리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또 경험하신 이 영광과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워킹 파워라 그랬죠. 그 영광이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으며 이 땅은 그래서 사실은 교회와 교회 아닌 것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어둠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안타까운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중간중간 고린도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네가 아볼로파냐, 네가 바울파냐, 네가 너희들이 그런 거 좀 싸우게 돼 있느냐? 너희는 지금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영광의 풍성함은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높이 뜨면은 그 비행기를 타는 말이에요. 이번에 포틀랜드에서 올 때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구름이 그 비가 말이에요. 거긴 지금 엘니뇨가 일로 안 내려가고 글로 갔다면서요. 아, 모르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정대로면 여기 1월 달에 폭우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오다가 말았잖아요. 또 관상대에서, 관상대라고 뭐라 그러죠? 관상대 하니까 갑자기 점집이 생각이 나는데 기상청 거기서 예보하기를 2월 초에 한바탕 온다 그랬는데 그것도 띡 했어요. 3월 달에 또 온다 그랬는데 올까 말까. 이번 주일날에 비가 우장창창 온다 그러는데 꼴을 보니까는 또 안 올 것 같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곁길로 갔지만 얘기가 우리 고기압이 너무 세가지고 이 엘니뇨가 시애틀에서 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정말 비가 많이 오는데 비행기가 뜰까 할 정도의 날씨인데 뜨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쭉 올라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너무 긴박한 거야. 비가 두두두둑 오더니 그 다음에는 구름을 뚫고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가운데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게 가는 걸까 하고선 그냥 올라가는데 밤에 떴거든요. 세상에 한 15분인가를 쭉 하고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딱
딱 올라가니까요, 갑자기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위에 떠 있는 비행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봤어요. 여보, 거기 달이 떴던가? 어? 그러니까 달이 떴다고 해요. 달이 떠가지고요, 그 은빛 날개를 쫙 비춰주는데, 거기에 내가 있는데요, 밑에 세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믿음에 있어서 물론 요동칠 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에 이런 풍성함과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과 은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능력과 그 권세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너무 밑에서 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 좀 떠올라야 되는데 맨날 구름길 밑에서 그냥 비바람 맞는다고 이리 신경질 내고 저리 속상하고 사실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 오면은 절대 떠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오기까지는 떠나도 되는데 우리 교회 오면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 여기서 은혜와 평강을 맛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도전이 되고 또 답이 되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왜 2장 9절까지 읽었냐면요, 사실은 이 장과 절을 나눈 것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장을 나눈 사람 누구냐면은 캔터베리 대주교의 그 램튼이란 그 주교가, 이거 그 옛날에는 장이 없었어요. 구분이 없었어. 이 성경이 그냥 쭉 읽어가는 거야. 쭉 읽어가면 어떻게 돼? 여러분, 가면 어떻게 돼? 숨이 막히잖아요. 쉬지 않고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장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캔터버리 대주교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장이 나눠졌을까, 나눠졌을까? 사실은 그분 나름대로는 기준대로 했지만은 이게 말 위에서 졸다가 이게 나눈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맥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절도 뭐냐면은, 이건 인쇄업자가, 파리 인쇄업자 로버트라는 사람인데, 스테판이라는 사람인데, 인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쭉 붙어있는 말씀들을 그냥 나름대로 절을 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 믿을 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숨 딸리는 거에 따라서 쓴 거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1장 15절부터는 2장 9절까지가 연결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23절을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어떻게 하다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말이 돼, 안 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면 이거 다 국문과 나오신 분 있어요? 없죠? 그럼 제가 막 해도 괜찮죠?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 아니, 앞뒤 다 자르면은 생선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다 하면은 교회는 충만함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충만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교회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하면은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심도 어때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예. 목사님이 신방 가도 잘 대접해야 돼요. 충만해야 되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도 냉랭하고 미워가지고 못 보겠고 속상하고 그러면 정상이 아니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이면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예배도 그냥 와서 드리고 그냥 와서 밥 먹고 그날이 그날인가 하면서 금요일 날에도 이게 오면 이렇게 오면 돼, 안 돼?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충만 출렁거리면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인생에 충만할 때가 언제? 예? 제일 충만할 때가 기쁠 때, 기쁠 때가 충만하죠.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제일 기쁠 때가 예수 만날 때였어요. 그렇죠? 예, 그건 누구나 다 동일한 고백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만날 때니까는 예수 만나는 것처럼 살아가면 충만한 거예요. 결혼 생활도 똑같아. 어느 때가 제일 화끈했어요? 결혼 때도 보면은 연애할 때가 제일 좋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연애하는 것처럼 살면 돼, 안 돼? 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 가운데 냉랭해지고 식었으면 뭐 하면 돼? 연애할 때 입었던 옷 입으면 돼. 에? 안 맞아? 맞추면 되는 거지. 얼굴? 본인 얼굴은 어떻고, 본인 얼굴은? 그냥 그때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저 연애할 때 집사람 처음 신혼초라 그러니까는 뭐 신부복이라 그러나 그 뭐냐 뒤에 그 이렇게 레이스 달리고 그 다음에 자주색 옷인데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이렇게 된 옷 입고선 뭐 저 그 퇴근한다고 하면은 샤방샤방 하면서 그 오셨어요. 머리띠 이렇게 저기 하고 그리고 된장찌개 끓이던 생각이 나요. 샤방샤방. 지금 만일에 식었다면은 그 옷 입으면 되는 거야. 그 옷 입으면 되는 거야. 전 하나도 잊어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식었다면은 그거는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이것을 그러니까 주님 바라봐야지만이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딴 거 없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친교 맞죠? 근데 친교는요 풍성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면은 그 풍성함은 사람 보는 걸로는 아닐 거라고요. 모든 본질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왜? 거기에 부활, 근본적으로는 부활이 있고요. 삶의 풍요도 예수님 바라볼 때죠. 할 게 많아요. 얘기할 게. 여성교 합창제하는데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실패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실패하는 게. 예? 화음? 뭐 음치? 박자노침? 이거예요? 아니에요. 본질을 잊어버릴 때 실패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할까? 왜 찬양을 할까? 주님께 찬양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신이 나서 찬양하려면 누구 바라보고 찬양해야 돼? 어떤 때는 기죽는 것도 죄고요. 어떤 때는 교만한 것도 죄예요. 우리 교회는 10명뿐이 안 나가는데 저 라팔마교회 저렇게 많이 때려 몰려 나오니까 우리가 너무 주눅들어 못 살겠어. 죄예요, 아니요? 그렇죠?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풍족해졌으니까 하는 마음도 어때? 저기는 10명 왜 나왔는지 몰라. 저럴 바에는 우리가 안 나오지. 또 나온 분들도 보니까는 별로 노래도 못하고 저거 빨리빨리 끝났으면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1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찬송을 부르기로 했으면은 우리가 충만함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찬양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막 감격이 넘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거기서 다 울었으면 좋겠어요. 찬양곡이 뭐예요? 우는 거 아니야? 얼마나 극적이에요. 발랄이 웃으면서 우는 거는 정말 큰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안 되거든 그냥 이렇게 침이라도 발라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충만함이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교회는 충만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충만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거는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영광이 하나의 본이 되시고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음으로써 순종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천국 은혜의 삶을 사시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전에는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얘기하죠. 우리는 여러분들 이미 죽었을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활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디서 부활해? 지옥에서 부활하고 믿는 자는 천국에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벗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참 부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 고백, 내가 죽는 것을 소원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나는 영생에 이르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기독교의 신앙에만 장례 때 찬송 부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동안은 한국에서 많이 오해받은 게 뭐냐,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장례 때 뭘 부른다?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르는데 극단적,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 그 흑인들의 장례식을 참석해 본 적 있어요? 영화를 보셔도 제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흑인들 장례식 보면요, 춤춥니까 안 춥니까? 왜 출까?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게 있죠. 트럼펫 나오고 앞에 악단이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몸을 흔들어 가면서 쫙 이래. 그러면 마칭 고용 그러면서 이제 쫙 이제 하면은 뒤에서는 박수 치면서 뭐예요? 막 찬송을 부르며 가죠. 슬퍼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기쁘다? 하여간 달라요?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신앙이 뭐냐면은 천국 가는 길이야. 그래서 하늘로 가는 마차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영어 찬송이 뭐더라? 불러보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기독교의 사실 영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특유의 문화가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죽음에 대한 이해와 문화는 하늘로 가는 마차 타고 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심으로 이것은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뻐해야 될 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충만은 뭐냐면은 딴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충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대체 충만한 거냐? 교제가 충만한 거냐? 그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또 속상할 것도 없고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2장 1절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 생략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 말로 카이란 단어예요. 카이는 뭐냐면은 또한, also, and 그렇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인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다 이해하고 있죠? 교회의 충만함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 넘쳐서 뭐 하느냐 대체?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뭐 비즈니스 성공하고 아니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 그게 2장 1절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서 so what?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었을 때 봐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히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부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부활 전의 사람입니까? 예? 부활 아니 말씀드렸는데 현재 완료형이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람이면은 여러분들은 부활한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그 시 혹시 읽어보셨어요? 나는 여기 있으나 내 마음은 이미 저기 가 있네. 내 마음은 이미 당신 마음 가운데 가 있어. 오, 사랑하는 그대여, 내 육신은 여기 있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오늘도 달빛을 걸어가네. 이런 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지은 거거든. 나름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이거 카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까먹었어. 제가 문학소년이에요. 문학소년. 근데 여러분 이거 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풍족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부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죽었을 때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에 있어서 부활, 리바이벌 된 거예요. 리바이벌은 뭐예요? 제가 잠깐 목소리를 높이는데 맞아요? 맞아요? 스펠링이 지금? 맞나? 리바이벌 이렇게 하면은 비타민 아시죠? 비타민은 왜 먹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요소들을 다시 생성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이탈리티는 가만 틀린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 제가 틀렸는데도 여러분들은 가만 알면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 리바이탈리티는 뭐냐면요,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과 만족하는 방식과 기쁨의 그 내용들이 틀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그 기쁨이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부활의 삶이에요. 적어도 그 부활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목적했던 것과는 180도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리바이탈리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가지고 싶었던 거, 어쩌면 지금도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서 가지고 싶은 것이 있겠죠. 뭘까 대체? 뭐라 그러셨어요? 리바이탈 찾아봐서 또 보십시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굳이 예를 들자면은 이거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차를 바꿨어. 그 목사님의 너무 좋은 차로 바꾼 거예요. 그 오디세이 미니밴인데
일단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 네. 보통이에요? 유일하게 안 되는 차가 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교인들은 뻗어치 앉아 있고 문을 안 닫아서 운전석에서 다시 내려가지고 일일이 양쪽 옆문을 닫아야 되는 그 차는 라팔마의 낙감리교회 차뿐이 없어요. 그런 나에게 김동인 목사, 내가 한 달 전에 교회에서 차를 저기 했는데 문이 닫혀. 그 다음에 의자가 뜨뜻해져. 그래서 신났는데 교회가 파손이 돼가지고 딴 데 가야 돼. 내 마음이 어떻겠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왜? 너무너무 미웠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모든 게 다 신경이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야. 특별히 그 차를 구입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체? 아니, 허구많은 차가 있는데, 그 문짝가 안 열리는 그 차를 왜? 그러니까는 이미 저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능력의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고, 부활의 사람이에요? 멀었어, 아직.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분 목회는 성공한 것 같고 제 목회는 실패한 것 같다면은 이건 육신의 사람이지.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뭐는 이런 것도 대접해주고.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는 좀 초월해야 되지 않을까? 좀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 좀 어때요? 그런 것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저를 알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란 거를. 어저께 그 방송 녹화 이제 하거든요. 3월달 이미 지난주 나왔는데 못 봤죠. 예, 월요일 날. 나도 몰라요.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가니까는 그 PD가 딱 나오더니 한 3명이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다고. 지난번에 방송이 너무 좋았다고. 근데 제가 그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었어. 다른 목사님은 어때요? 내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 사람들 입에서 다른 목사님들도 좋았어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목사님이 최고죠. 저는 알아요, 저를.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란 걸. 그래서 늘 경계하고 늘 충만함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럴 때 느끼는 게 있어요. 고백이에요, 이거는. 실질적인 고백인데 되게 내가 초라히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걸 누가 알았을 때? 내가 알았을 때 되게 창피한 거야, 이제. 그 방송국을 나올 때 되게 부끄럽고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결심을 해요. 내가 다시는 그런 초라한 거를 보이지 않겠노라 하고 또 어때요? 또 해. 그거 가는 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걸 깨닫고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제게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해. 도민아, 그렇지. 너는 영혼의 충만함, 부활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주님께 얘기를 해요. 주님, 맞아요. 제가 해놓고 보니까, 하지만은 제가 너무 나에 대해서 가난한 것을 제가 느껴져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영혼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그런 결심하면 마음 가운데 어때요? 소망이 생기고, 또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겸손하여 낮아질 때가 있어, 없어? 순수한 마음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벌써 충만하고 편하고 기뻐요. 자,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똑같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백 솔직히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여기 한 사람 누구 세워볼까? 권사님, 이쁘신 권사님, 저와 같은 고백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누구 이렇게 미우세요? 난 미운 사람 있다니까? 없어요? 저는 문 열리는 그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되게 믿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건 성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값싼 것에 내 마음이 묶여지고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묶여 있다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 그 세상의 영광과 그 세상의 그 어떤 열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고, 왜? 그거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도 아직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그것을 욕심내고 있다면은, 또 개인이라는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면은 그 영혼은 가난한 사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은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잠시 만족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신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넉넉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약속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잠시 이 시간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제가 간절히 오늘도 소망하며 말씀드린 내용은 뭐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야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욕심내거나 세상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여 주님의 충만함을 따라가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하오니 오 주님이 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교회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 주시는 은혜 성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하여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라팔마교회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각각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쓰러집니다. 부족한 정도 많이 교만하고 우리 성도들도 실패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오니 주여 오늘도 힘을 내서 또 그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